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이 부유함, 이 부를 손에 쥔 채 그것에 안정감을 두고 있었던 한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와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이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한 일이 되겠는가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허무하게 인생을 마친 그 부자가 그토록 재물을 쌓아두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15절에서는 그것을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탐심이 그것들을 쥐려고 했지만 그 탐심보다 더 깊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십니다. 그가 그토록 부를 소유하려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염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를 소유하던 아니면 그렇지 않던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염려들이 때때로 찾아오고 우리를 엄습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주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뭐 먹지 아침에 뭐 먹지 뭐 이런 고민이 아니라 이런 염려가 아니라 이것은 그건 저희가 선택에 대한 고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기본적인 것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입을 것이 없어서 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우리에게 좀 더 적용을 하자면 렌트비도 내고 빌도 내야 되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는 그런 염려이겠죠.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 염려가 안 되는데 다시 통장을 열어보면 염려가 튀어나오는 그런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의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뜻의 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즉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손에 잡고자 하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하는 그 마음이 나눠진 상태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 마음이 나눠져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향하지 못한 상태가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염려 속에 있는 우리에게 먼저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전 아들이 이제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은 평균 키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키가 이제 저만 하거든요. 근데 둘째 아이는 또 평균 아이들보다 작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큰 아들 염려를 많이 해서 키가 크고 둘째 아들 염려를 안 해서 키가 작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염려를 한다고 해서 키가 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도 작은 일, 아주 작은 일들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 염려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자막에 안 나올 텐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막이 없기 때문에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염려를 하고 있는 것과 그 염려를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 염려가 안 되는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되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주인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염려를 주님 앞에 털어놓게 되고 맡기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려움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염려를 직접 보고받고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귀로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가지고 그대로 나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계속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염려를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누어진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염려라는 것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인데 그 나누어졌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모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실 수 있고 또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 능력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새들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찾고 또 찾으면 있으니까 또 먹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28절에는 의복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비유를 대십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의복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주일 아침에 교회 가면서 옷장을 보면서 오늘 뭐 입고 갈까? 입고 갈 옷이 왜 이렇게 없나? 이런 염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백합화는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키우셔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옛날에는 고대에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옷감을 사서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당시는 이 옷감부터 만들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기 위해서는 식물을 기르고 거두고 또 여자들은 그것을 길쌈을 통해서 옷감을 만들고 또 그 옷감을 가지고 이제 옷을 짜서 만드는 옷을 만들어 입는다는 것은 참 복잡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도 가장 부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이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입은 그런 옷들, 누렸던 것들도 이 백합화 하나님이 키우시는 기르시는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노력과 열심의 한계가 얼만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그런 들풀들도 그런 백합화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많이 신경을 쓰시고 그런 것들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실 때 이미 그것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염려해서 하나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 야 내가 몰랐다 하면서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 또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지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미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돌볼 때 이 어머니는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알고 그것을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상태를 이제 체크하면서 돌보죠. 아이가 울 때 왜 우는지를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이것이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것인지 그것을 울음소리만 듣고도 알고 바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또 해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염려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꾸고 그 신뢰를 바꾸는 대신에 이 염려를 가지고 나왔던 그 기도 대신에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염려가 아니라 그 나눠진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염려에 썼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 이제 지도를 펼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니면 어디를 가면 뭐 이렇게 뭐 경계선이 있어서 여기를 넘어가면 어느 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지도도 없었고 정확한 지도도 없었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왕의 통치의 선이 어디까지 닿는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마다 동네마다 성이 있었는데 이 성은 그리고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의 명령을 받는지가 누구의 나라에 속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이 그 성에 임하게 되고 그 성의 사람들이 그 왕의 명령을 따른다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왕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영토가 가까워도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왕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을 이 사회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나에게 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때 또 말씀을 읽으며 그것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는 그것을 머리로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살아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다스림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이래경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나의 삶의 영역에 미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3절과 34절에는 이제 그것에 대한 이 실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복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실천의 첫 번째는 바로 구제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을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면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염려거리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낡아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은 배낭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 배낭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보물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 주시는 그런 귀한 마음들과 그런 은혜들,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자로에 채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염려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원하는 한 가지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